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만드시고 또 기도로 자신을 씻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내신 자입니다. 집집마다 다 참 괜찮은 옷 한 벌 정도는 있을 겁니다. 야, 이건 정말 비싼 건데. 그런데 그런 좋은 옷 가지고 여러분 구두 닦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또 집집마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좋은 삶의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함부로 쓰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악기를 이렇게 보는데, 야, 저거 비싸 보이겠다. 근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근처에는 커피잔 들고 가면 안 되겠다. 예, 커피잔 들고 갔다가 쏟으면 이게 이만저만 난감한 게 아니에요. 처음 봉사를 하는데 제가 방송실 사역을 이렇게 했었는데, 방송실 들어갈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방송실에는 커피잔 들고 오는 거 아니라고. 잘못했다 쏟으면 물이 들어가면 그 장비들이 다 고장나니까 큰일 나는 수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 악기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존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거나 막 쏟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아무거나 닦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물론 먼지가 묻을 수 있고 물론 뭔가 쏟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두지 않아요. 빨리 가서 닦고 일어나서 빨리 엎드리고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오랫동안 그 가치가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합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더고,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어떤 때는 막 엎드려서 회개하고, 어떤 때는 또 막 선지자를 또 그렇게 멸시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오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흔들린다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뭐 전쟁에 나가는데 미가야가 당신이 흘린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당신 죽을 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합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400명 시드기야는 빵까지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아합은 분명히 400명 선지자, 야, 당신 이길 겁니다, 당신 이길 겁니다, 이 말 듣고 나가는 것 같은데, 야, 우리 영혼이 참 신기해요. 우린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합이 분명히 400명이 하는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은, 그 말을 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미가야의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정작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변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거부하면서 몸은 두려우니까 뭐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읍시다. 순종하려면 확실하게 순종합시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입으로는 궁시렁거리면서 몸으로 억지로 따라간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야, 안 믿었으면서 자기는 일반 병사로 분장시키고 왕복은 요사바되게 입히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사돈한테 자기는 살려고 사돈은 죽으라고. 아유,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치졸해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더 황당한 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중심을 딱 잡지 못하면요, 정말 확실하게 순종이 안 되면 시편에 있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하기 시작하면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 코미디입니다.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어요. 전쟁에 나갔잖아요. 아람 왕 베나다시 딱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32명을 아마 특공조로 만드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은 딴 거 하지 말고 뭐예요? 아합만 잡아라. 그래가지고 왕복을 입은 아합을 딱 잡으려고 봤는데 보니까 아합이 아니야, 요사밭이야. 요사밭이 자기도 살려고 소리를 지른 거 보죠. 나는 아합이 아니야 막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명이 못 찾았어요.
근데 아합이 어떻게 화살을 맞은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요. 34절에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그냥 당겼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아합을 맞은 거예요. 아합은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겁니다. 부모도요, 자식이 던진 돌에 맞더라고요. 그런 부모를 바보 같은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세상에 던진 돌에 맞더라고요. 그게 믿음 없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심코 던진 돌에 맞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제대로 안 섰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안 섰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맞고 저런 행동에 맞고 이런 일들에 내가 얻어 터지는 거, 그 내가 제대로 안 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합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잖아요. 결국 그 전쟁에 나 살려라, 뭐 그냥 화살 하나 맞았으니까 나 좀 빼라 그랬는데 뭐예요? 너무 전쟁이 심해서 못 건져낸 거예요. 전쟁에 와서 보니까 죽었더라. 끝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합이 어떤 왕인데 온 세상을 쩌렁쩌렁하게 만들고 이세벨과 더불어서 엘리야를 도망가게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죽었더라.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 아합은 누구 옷을 입고 죽었나요? 왕의 옷입니까? 병사의, 그 일반 시민의 옷입니까? 일반 옷을 입고 죽은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왕의 옷을 입고 죽었으면 전쟁 중이라도 죽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전쟁하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를 위해 살다가 나는 실패했지만 실패해도 야 그래도 내가 하나를 위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확실한 순종이 안 되니까 그 마지막 죽은 것조차 뭐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죽었으니 그냥 죽은 걸로 끝난 겁니다.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 목욕하였더라. 그런데 사실 아합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그가 죽은 장면이 아니라 그가 상아를 입힌 왕궁과 건축한 모든 성읍을 남겨두고 죽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즉 그가 말씀대로 죽었지만, 약속대로 죽었지만 그의 마지막 남겨진 게 보니까 상아를 입힌 왕궁, 그리고 모든 건축한 것들, 자기 종교를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종교가 되어서 이렇게 할 때는 좀 순종했다가 저렇게 할 때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순종하느냐? 내 계획과 맞을 때만 순종합니다. 이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언제? 내 기분과 맞을 때만 따라가요. 내 계획과 안 맞고 내 기분과 안 맞으면 그 길도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아합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정말 이왕 아멘 할 거면 제대로 아멘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으로 실패할지언정 주님 앞에 넘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아합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줍니다. 왜? 이런 아합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왜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여호와다. 아합 같은 사람은 확실하지 않아서 죽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운 또 다른 부류가 있었으니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진짜 선지자들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로마 황제, 그 어두운 무서운 핍박과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이 땅의 왕 중에 왕이라고 선포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구약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아합 같은 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꺼이 로마 황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는 왕 중에 왕이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현실을 반역하는 것 같고 현실을 대항하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나의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길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든지 그냥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되는군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무조건 순종한다고 다 일이 해결되나? 그럼 반대해야 되나? 또 반대한다고 봤더니 그것도 또 힘들어요. 뭔가 안 맞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저 일을 해야 됩니다. 예스해야 됩니다. 노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누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상호 관계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말하죠. 말세가 이를수록 너희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말세가 이를수록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한 거예요. 즉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서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지 몰라요. 이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 부르시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말씀 큐티를 하는데 주상 큐티가 사실은 우리 청년들하고 제일 먼저 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장년들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요즘 이렇게 청년들을 직접 만나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큐티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사랑과 선행을 먼저 해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뭔가 하고 싶다면 사랑과 선행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많이 섬기고 믿음의 일들로 많이 베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우리 김상훈 사장이 하는 프롬 제주에 다 불렀잖아요. 오고 싶은 애들만 와라. 그랬더니 몇 명이 왔어요. 가가지고 맛있게 사 먹였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섬겨,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리고는 토요일 날 그 황금 같은 시간, 제가 정말 어떤 신방도 잘 받지 않는데 저녁에 6시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김 사장이 믿음도 좋지, 청년들 모인다니까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예 손님 오는데 가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임해야 된다고. 그리고는 밤 10시까지 그래서 수다 떨고, 저는 막 피곤해 죽겠는데 애들은 뭐 그냥 쌩쌩하더만요. 10시가 됐는데도 갈 생각도 안 해. 거기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그 다음 날 주일, 야, 우리 큐티하자. 공동체 방에다 하면 올려라. 야, 제가 어제 낮에 본문도 올려주고, 혹시 큐티 책을 못 받은 애들은 페이스북에도 있으니까 주3 치면 나온다. 야, 어플도 있다. 다운받아서 큐티를 해서 하자. 이 녀석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인간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안 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마음으로, 아직 덜 먹었나 보다, 더 먹여야지. 그리고 새벽 기도 오늘 나오는데 보니까 세상에 7명이나 밤에 12시 전에 이 녀석들이 그때서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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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야, 새벽기도 나오는데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더만요. 역시 사랑과 선행은 효과가 있어. 조금 더 먹여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사랑과 선행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섬겨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목회자를 한번 섬겨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 보셨습니까? 섬기고 나서, 충분히 섬기고 나서, 정말 충분히 섬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날 때 여러분 충분히 섬기고 나서, 그 아이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나서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도 보내고 사렙다의 가부에게까지 보내가지고 먹이게 한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그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게 없었으니까 그 사랑과 선행으로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확실한 믿음의 삶이 아니면 우리도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순종했다가 저럴 때는 말았다가, 이럴 때는 너무 좋았다가, 이럴 때는 너무 힘들었다가,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